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 여러 설문조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 어떤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으냐, 그 설문 결과들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 6, 7개 정도의 설문조사한 거를 이렇게 평가해보니까, 분석해보니까 3위가 뭐냐 하면요. 3위는 긍정적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이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유머 감각이 있고 어떤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어떤 업무나 여러 가지의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인기가 가장 많을까요? 키 큰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어떤 사람이 인기가 가장 많겠습니까? 1등은 다 똑같더라고요. 이 1등은 센스와 재치가 있는 사람. 센스와 재치가 있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사회나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얻는 사람이 센스와 재치가 있는 사람. 표정을 보호하시니 살짝 비웃으시기도 하시고 인정을 못 하시겠다 하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찾은 그 설문조사 내용은 그러했습니다.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그런 사람들이 1등, 2등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센스 있고 재치 있고 유머 감각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기 있고 마음에 드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그 마음에 합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고 그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무엇에 들었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후반기 그 인생의 말미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제위 초기 시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초기에 어떤 마음, 솔로몬의 그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고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1번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열왕기상 3장 4절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예배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 어떤 성도님이 가장 마음에 들까요? 오늘 자꾸 인기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어떤 성도가 가장 마음에 들고 또 신뢰할 만하며 어떤 성도를 보면서 힘과 위로를 얻을 것 같습니까? 제 눈길을 피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봉사 많이 하시는 분 계시고 능력이 좋으신 분들, 헌금 많이 하시는 분 계시고 전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경 통독 지식 좋습니다. 그런데 저뿐이 아니라 대다수의 목사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종합해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 자리를 꿋꿋이 앉아서 지켜주시면서 교회와 또 자신을 위해 목사를 위해서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시는 그 귀한 한 분 한 분들 때문에 목사들은 목회할 수 있고 또 내일의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또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고 결단하시며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제 나에게 말해보아라. 하나님이 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기브온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산의 꼭대기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 뒤에 사진을 혹시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브온이라는 산당, 그 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저 넓은 곳을 깎고 제단하고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그 피땀 어린 눈물의 고백의 장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기브온 산당, 큰 산당을 만들었고 두 번째 1000번째 예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1000번째. 몇 번입니까? 1000번. 저희 돌아가신 할머님은 1000번째 헌금을 참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하면 기억나는 게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매일 기도하시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성경책을 보면 항상 빳빳한 그 새 지폐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정말 많이 꽂혀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몰래 빼가지고 오락실 갔다가 혼난 적도 있고 한데 언제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성경책에 빳빳한 새 지폐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매주마다 헌금 봉투에 자신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적으시고 1000번을 헌금하셨습니다. 남의 얘기라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1000번 중에 100번, 1000번 중에 102번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특별 어떤 목적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을 정해놓고 1000번을 헌금하게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깝고 이해 안 됐던 건 어떤 교회는 아예 봉투에다가요 1000번째 해놓고 1000원, 1000번째 해놓고 10,000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확실히 나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앞에 하면 시작. 1000번째는 1000번의 헌금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000번째 헌금은 1000번의 헌금이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21절 22절을 보면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다. 역대하 1장 6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저희 할머님처럼 매 주마다 1000번을 나누어서 하루하루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또 다른 귀한 의미가 있겠으나 성경적인 진리 본질은 그렇게 나누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기브온 산당이 크기가 어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큼이라. 1000마리의 소, 1000마리의 양, 1000마리의 가축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드릴 수 있는 그 큰 산당과 1000마리를 준비하는 그 수고와 노력과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1000번째 희생 제물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닿을 수 있는 높은 지역, 그리고 한 번에 그 제물 1000마리를 드릴 수 있는 넓고 충분한 공간과 산 꼭대기까지 그 1000마리의 제물들을 끌고 들고 올라가는 그 피땀 수고와 노력과 정성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이런 자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생각하시고 또 얼마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두시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고 그 예배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아멘.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늦게 헐레벌떡 오셔서 숨 고르다가 찬양하고 또 모르는 찬양이라 스킵하시고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 은혜 받고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했네, 그리고 내 기도하고 그냥 돌아가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고군분투하시고 노력하시며 이 자리에 앉으실 때 하나님께서 1000번째의 버금가는 그 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허락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그룹으로 첫 모임을 갖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당신의 핸드폰, 그러니까 미디어 SNS입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에서 올라온 알고리즘 아시죠? 세 가지를 말해 보십시오가 오늘 첫 번째 나눌 질문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핸드폰을 이따가 켜시고 여셔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들을 보시고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먼저 내 눈에, 내 손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같이 나누시는 겁니다. 저도 했겠죠.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도 그때 다 같이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나누셨어요.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것만 하면 좋겠지만 다 그렇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텐데 솔직하게 가감 없이 고백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칭찬할 거 서로 칭찬하시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알고리즘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솔로몬처럼 산당을 짓고
1,000번째를 준비하는 그런 정성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살아가며 일주일 동안 몇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토마스 풀러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과 가려움과 기침. 따라해볼까요? 사랑, 가려움, 기침은 숨길 수 없다. 사랑, 가려움, 기침은 아무리 숨기려도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숨길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아까 처음에 읽었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선과 악을 옳게 정당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고백과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아마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솔로몬의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보면 솔로몬의 알고리즘이 하나님, 선과 악, 예배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믿음, 내 삶, 그리고 나의 내면을 과연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채워져 있는가, 채워가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쓰임새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당신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이제 나에게 구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 귀한 복된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0번째의 제물은 1,000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의 그 마음을 모아서 정성과 눈물과 기도로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으면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자, 3장 11절, 12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구하는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답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자주 물어봅니다. 지사님, 권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저에게 저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담임 목사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셀프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저의 담임 목사의 고신정 목사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오나요? 네, 시작.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복잡한가요? 어려운가요? 기억하시겠죠? 이제 저를 위해서 앞으로 기도해 주실 때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 목사가 저 가정이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대단하고 뭐 특별한 목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문장으로 제 기도 제목을 통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뭐 작년보다 더 부흥하고 선교사업, 뭐 어떤 행사 많이 하고 싶고, 이제 우리 교육 목사님도 오셔서 학생부 청년부도 더 귀한 열매 맺고 으쌰으쌰하면서 좀 기록적인 한 해도 보내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주권도 거의 다 되어 와서 영주권도 좀 빨리 나와서 해결되면 좋겠고, 올해 한 4년 만에 이제 한국도 좀 가보고 싶고, 우리 아이들 아픈 것도 있는데 우리 애들 아픈 것도 좀 하나님 좀 치유되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 제목도 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다 보니 제 능력으로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이걸 제 능력 힘으로 다 감당하고 이루어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 놓고 자꾸 기도하니까 부담이 되고요. 스트레스가 되고, 이러다 보면 나 언젠가 스스로 쓰러지겠구나.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 아십니까? 피그말리온 효과. 타인의 기대가 한 사람의 행동이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어디서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피그말리온.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고신영 목사가 하고 있는 능력이 3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한다, 뭐 멋지다, 뭐 잘생겼다, 뭐 잘한다 칭찬을 계속해 주시면 3밖에 없는 제가 10까지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기대 자체가 현실을 형성하고 능력보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이것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심리학적인 경우고, 저는 이것을 바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동행하며 보호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이 내가 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로 통일한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저를 따라 주실까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선포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는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축복,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 내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것.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걸 주셨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셨고 너와 같은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며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에 내 주변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그룹에서 두 번째로 또 나눌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 내가 오늘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 잘 들으십시오.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뭐 성경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소그룹에서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보다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내 삶과 믿음에서 제외하고 빼고 낮추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지키지도 못할, 성취하지도 못할 목표와 결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과 삶에서 무언가를 빼고 제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최고의 MC 유재석 씨가 있습니다. 유재석 씨. 그가 방송에서 여러 좋은 말을 했는데 어떤 날 이런 말을 해서 아직까지도 제 마음과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하는 말이 나이에 맞게 살고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성공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내 자신, 나 하나에게 맞춰져 있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장, 내 학교 이런 것에 맞춰져 있는 모든 시선을 조금 돌리셔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또 무언가를 기도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요 아니면 주변 사람 인기, 마음의 인정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더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밤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제 말해보아라.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되시기를, 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최고 가치 정성을 다한 예배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끌고 사고 준비하고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노력과 마음의 정성,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교회 위한다고 말들은 많이 하나 대부분 내 자신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드러나고 깨달아지셔서 선과 악의 분별의 영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영상 보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도해서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도라서 기도라서지 않겠네. 기도라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손을 감으시고 우리 손을 높이시고 우리 지금 부른 찬양처럼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위해 내 자신의 내 가족의 내 것들의 위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여 주시며 말하고 선포하지 못한 것을 믿음의 결단으로 확신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곳 한 사람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을 가까이 주시고 포기할 것을 가까이 주시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지혜와 선배들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주시옵소서. 지령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우리 시간 도전을 풀리고 사랑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아벨처럼 솔로몬처럼 노아처럼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하며 내 직분, 내 은사에 맞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드려지는 모든 기도 예배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으며 이 시간 포기할 것을 정확히 분별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그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